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웬 마을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든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주셔라 주신 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눈으로도 눈물로써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막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시험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곁대를 향해 나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심을 기억하며 갈보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풍파많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오니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인정받고 섬김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월 5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교우가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특별한 밤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에 꼬리를 먹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찾게 하시며 교우들의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의 찬양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교육 식구들 귀한 찬양과 영광들 감사. 늘 주님 바라고 충성다하는 사교육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람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늘 또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 전에 나서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이렇게 셋째 날 참 믿음으로 찬송한 사교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고난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인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모두 다 강권에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복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중심을 열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물질을 통해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가 영적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네 번째로 이제 24페이지 마지막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인 이름은 루스드라. 아멘.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베스는 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교회의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 엇갈림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의 이 교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성이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해야죠. 남성 명사, 고유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되는 이 베드로가 초대 로마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 교회가 이어져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해석해야 할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페트로스라는 이 남성 명사, 고유 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 보통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 반석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고백에 의해서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로마 교황을 따르는 무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교, 캐톨릭과 신교, 이 개신교가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구교가 사실은 이 교황 무호설부터 시작해서,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숭배, 또 이 연옥설, 연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성직을 매가매직하고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교인들은 못 읽게 하고 어려운 라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받도록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1517년 마틴 루터, 존 캘빈, 주빙글리를 비롯해서 후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신교는 계속 부흥해 온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개신교가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이 로마 캐톨릭은 이 교황을 중심으로서 추기경, 주교, 신부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있는 사랑의 행함을 계속 이루면서 나가. 복음의 핵심은 상실했을지라도 그들은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쭉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대로 믿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행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가장 약점인 너희들이 복음으로 막 믿음을 외치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 마지막 때 개신교회들 다 무너뜨려버려.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떡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 신앙의 근본을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느니라?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The multiple of sins라, 수많은 죄라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미명 안에 주의 종들 막 들추고 장로님들 들추고 권사님들 들추고 집사님들 들추고 맨날 싸움질 하다 보니까 말세 사탄이 우리가 복음의 이 귀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연약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 신학생 때 1000만 성도, 지금 850만. 작년만 해도 각 교단들이 10여만씩 다 줄어버렸어요. 지금 이대로 줄어나가면 이제는 15년 뒤인 2030년대는 이 최윤식 미래학자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그 일권에서 보면은 거기서 한국에 400만원 줄어요.
반토막이 남거든. 저는 그렇게까지 줄이라고 생각해요. 한 500만 정도는 줄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지도 2권이 나왔어요. 어제 한 집사님이 책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우리는 비판하거나 심판할 고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음부라는 것은 이 구약성의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음부로 번역은 됐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성령은 이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개정판에서 성신이라고 따로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임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면은 이 성령님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호적에 파버리는 부모 봤습니까? 한 번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요. 집을 떠나도 자식이고 제약 세상에 타락하고 교도소 가도 자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거듭난 자녀들,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 내 안에 모시는 성령이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틀린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우리 자식 됐는데 부모님, 저 부모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아침에도 그렇지. 학교 갔다 왔어. 아버지, 어머니,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부모님 자식 되게 해주세요. 너 내 자식이요. 호적에도 다 돼 있고 돼 있어. 그 다음날 또 있는 부모님, 저 부모님 자식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저의 소원이에요. 너 자식 됐다니까. 저녁에 또 만 부모님, 저 자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혀가 꼬부러져 보려고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의미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음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스올이라는 개념과 신약에서 하데스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무덤이라는 의미였어요.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구약 인물들도 음부에 처한다고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죽음의 무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요, 정말 성경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읽으면 더 뜻이 명확해지겠네. 22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비록 세상에서 거지 생활했지만 지금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음부라는 단어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만 이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 성경 전부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음부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바뀐 것은 이것은 이 신학적인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본다면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옥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을 때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레아는 율법으로 얻은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9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바다나람의 전통 가운데서는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언니, 다시 말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은 율법으로 얻은 자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보여주고 계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한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 차별한다고 왜 나라를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바울사도도 이야기했지 하나님 토기장의 고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편애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보니까 라헬은 사랑으로 얻은 신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얻은 신부는 그의 마음에 참 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참 이 마음에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사랑으로 얻은 신부는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얻은 이 신부가 바로 이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신부가 라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방인 교회를 그 사랑으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로마서 11장 25절 다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인원이라고 절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날 여호와 증인부터 통일교, 전도관, 또 심지어 오늘날 이 신천지, 이만희 세력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단들,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쓴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려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 밑에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주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 거기 어디 14만 4천이나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기 그냥 이 아집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가지고 지금 현혹시키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가르친 제자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신천지 이단들 교육한 거예요. 거기 우리 같으면 목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어떻게 교회 가서 이 남의 우리 교인들 빼올 수 있냐. 이제는 그 신천지 이단들이 오면은요 예배 시간에도 일부러 딴점 피우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리고 이상한 표정 짓고 막 설교 방해하고 예배 반응하는 행위를 하고 교인들 한 명 정도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몽땅 산을 다 옮겨버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그들이 정말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전도하려면 불신자들은 가야지.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포섭을 하고 막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그런 걸 가르쳐주냐 이 말이에요. 벌써 영적으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있지만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구주됨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까지 합시다. 깨어진 아픔 속에서 축복이 임했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26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야곱은 자기의 가장 힘쓰는 부분이 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도뼈, 이 허리뼈와 엉덩뼈의 그 조인트 본, 이 연결뼈를 그냥 내리침으로 해서 가장 힘쓰는 부분을 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힘쓰는 부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해서 강명 찾자는 우리 학창시절에 구호가 있었듯이 여러분들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힘쓰는 부분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문이든지 빼어난 미모든지 뛰어난 학력이든지 내 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심지어는 내 그 사나운 성질조차도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질 못 죽여가지고 사니까 평생을 불행과 고통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도 또 동료들도 심지어 교인들도 주의종들도 다 돌아서 그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 없이 다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오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를 전해줬던 그 박남주 목사님도 정말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탄이 이 주의 종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단으로 몰아보면 이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아서 고소당하고 면직당하고 3년을 그 고난을 겪었어요. 정말 신학대학원만 동창인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저 똑같이 우리도 면직당하고 52건의 고소당하고 면직당하고 우리는 10년을 고생했잖아요. 10년을 고소 다 끝날 때까지 꼭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전에 교회는 수습되었지만 계속 고소를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의 세월로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은 3년 동안 그 모진 눈물과 고통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소문난 교회가 됐고 우리는 3배 이상으로 10년을 그 고생을 했더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만 우리가 이겨내면서 거기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기만 하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부목사들도 보면은 와서 다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기 전에 절대 다른 거 자기가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온유로 돼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겪게 하더라고. 어떤 분은 8년, 9년 그렇게 연단을 잘 받으면 큰 교회로 보내주세요. 짧게 연단 받은 사람, 5년 연단 받은 사람 200명, 300명 교회 이렇게 가시더라고. 저는 이제 금년에 2번 시집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 같구만. 그러면 우리 평생 같이 삽시다. 어떤 교인들은 그러네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자꾸 나가니까요 우리 막 살점이 뜯겨져 나간 것처럼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딸들 그냥 결혼해야 할 때 확 붙잡고 사니까 여러분들 평생 마음 편하고 좋습니까? 에? 정말 그때는요 가슴을 내리는 아픔을 느껴져요.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 다 시집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서 다 독립해서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우리하고 표가 똑같네요. 영적 이번에 주경수 목사님 교회 가니까 영적 회복이라고 됐습니다. 참 배우기도 잘 배워가지고 가서 써먹어요. 목회들 다 잘해요. 주경수 목사님 제가 엊그제 곡성지방 이 목회자들 그 산모들 훈련하도록 갔더니 거기 노예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저를 거의 마지막 수요일 밤에 집회하고 저를 모시고 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 형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저 갈 때 한 300여 명 모인, 지금 450명 모인, 450명. 얼마나 놀라게. 그래갖고 막 싱글벙글 막 그 웃는 모습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볼이 더 커 버려요. 그 네 분이 와서. 얼마나 가슴 뿌듯해. 우리 이제 금년에 김창식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 어떻게든지 하여튼 시집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혼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연단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김창식 목사님 지난 주일날 당에 다 끝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 이번 논문 통과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제가
여기 성경책 앞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21명이 나가. 21명. 이번에 이호구 목사님 나가고 김동규 목사님, 김호석 목사님 선교까지 꼭 21명이 나갔어요.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피해버리면 하나님께 평생을 연단해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죽음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힘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들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우리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의롭다, 내가 다 잘 알고 잘한다, 이런 영적 교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도 어떤 사람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날마다 죽어져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육은 죽지만 영이 살아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번에 지난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날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간증하는 이광기 집사님, 김준규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안팎에 수고하신 분들, 모든 성도들, 또한 처음 오신 분들도 일기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환자들이 있지만은 어젯밤에 713목장 신경순 집사님 11시 넘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마비 언어 장애 와서 지금 수술 중이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번에 동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이번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에 깊이 있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